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로 말기를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내어 죽음으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게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게 하시니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게 하시니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네. 새로운 한 주 더 잘 지내시기를,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더 복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승리를 누립시다,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질문은, 모든 사람은 승리하기 원하죠.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람이 사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이 승리보다는 실패를 살아갑니다. 실패의 사람으로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재인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승리가 무엇이고 실패가 무엇인지도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승리와 실패에 대한 정의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경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승리와 성경의 승리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승리와 세상이 말하는 승리를 가지고 가늠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승리를 살 수도 없고, 참 승리의 사람은 두둑 될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승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승리의 사람과 승리의 삶으로 초청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AD 60년경에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이 누군지, 또 히브리서를 쓴 발신자는 누군지는 명확하게 몰라요. 이런저런 설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모아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한데, 이 시기가 AD 6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에 로마의 박해라고 하는 그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박해요. 또 민족적으로는, 또 종교적으로는 특별히 유대 종교의 생활을 하던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시금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발신자가 그들을 수신자로 쓴 편지가 히브리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왜 유대인이었다, 그 유대교 종교에서 그리스도 신앙으로 왔던 사람이 다시 유대 종교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적인 배경이
박해의 시대였고 또 유대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은 이 사람들은 박해와 힘듦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돌아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늘 그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천사 숭배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천사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히브리서 2장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유대교 신앙으로 갔던 사람들은 천사 숭배를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천사보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더 존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에서 천사 숭배의 유대 종교로 돌아간 그 사람들에게 그 삶이 실패의 삶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잠시 몸담았던 그리스도 신앙이 참 승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자신이 또 승리를 산 사람이고 승리의 삶을 사셨고 뿐만 아니라 실패를 사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삶으로 초청하신 분이 예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누립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예수님의 승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승리는 무엇이고 또 그것에 반대되는 실패는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그 반대가 실패인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평소 때 제가 자주 이제 접근하는 어떤 그런 본문에 대한 접근 방법이 세 가지 질문이죠. 오늘도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왜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의 승리인가? 두 번째, 예수님의 승리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그 세 가지 질문을 같이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첫 번째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의 모습 속에 이제 승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승리,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도 누려야 될 이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는 겁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말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을, 마귀를 이기는,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은혜를 살게 되기 때문에 예수의 승리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16절이죠. 16절 또 한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또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천사들을 주시려고, 선물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 은혜 주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승리는 마귀의 권세를 멸함으로 마귀의 통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던 사람들을 예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됨의 특권을 누리고 사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의 승리를 우리가 누려야 되느냐?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승리, 그리고 또 같은 말일 수 있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참 삶을, 생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의 승리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를 들면 쉬워요. 딱 떠올랐던 그 예가 성경 속에서 이제 파노라마 탁 지나가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기에 합당한 예화가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죠. 부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옷도 늘 좋은 것을 입고 그 다음에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바로 그 집 앞에서 몸도 병들었고 또 거지가 되어서, 거지로서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버려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 나사로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부자보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사로가 승리자 맞아요? 예수의 승리를 누리는 자 맞아요? 부자 아니에요? 부자고 이 사람은 거지고, 이 사람은 좋은 옷을 입었어요. 이 사람은 다 떨어진 옷을 입었어요.
이 사람은 건강합니다. 이 사람은 아파요. 그 아픈 데를 걔가 그걸 핥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살아요. 이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부스러기 음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가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며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승리가 무엇이길래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가 예수님의 승리를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승리가 뭔지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제대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승리를 살면서도 승리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또 반대로 뭡니까? 가짜 승리를 사는데 그게 진짜 승리인 줄 알고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승리인 줄 알고 살았던 부자는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그게 가짜 승리였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브라함 품에서 떨어져 음부에 있는 현재를 맞이하게 되고, 나사로는 자기가 그 삶의 자리에서 거지로 사는 것이 실패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죽음 이후의 삶도 아브라함의 품에서 사는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나사로가 예수님의 승리를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거지인데 무슨 승리냐? 환경은 거지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거지죠. 누가 이 거지에게 찾아오겠어요? 상대해 주겠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자기 스스로는 환경과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거지고 실패한 사람이요 인생인지 모르지만 자기는 승리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 증거하고 있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굳이 성경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는 거지로서 살고 있지만 환경과 관계와 이런 다른 모든 조건적으로는 거지로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 모든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믿는 믿음 속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사로는 죽었어도 아브라함의 품, 곧 낙원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한다. 근데 한편 또 이쪽에 있는 그 부자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이 말 부자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승리자라고 출세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기 이해와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이해를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본문을 제가 찾아보면서 옷도 좋은 것 입고 또 환경적으로도 부자고 잔치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내가 실패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왜?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화롭게 잔치를 하는 사람의 그 속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막 좋은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화롭게 벌려요. 맨날 좋을까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뭔가에 갈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에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뭔가에 존경을 받고 싶은 어떤 그런 가난 속에 살고 있는, 궁핍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옛날만 그랬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막 화로운 어떤 그런 어떤 그 집, 화로운 어떤 그런 시장, 우리가 뭐 소위 이제 명품이라고 하는 거 막 들고 다닌다든지 또 입는다든지 뭐 소유하고 있다. 그 사람들 어찌 보면 뭐예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겨질 사람이에요. 자기의 어떤 자기됨, 존재에 대한 넉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덧붙여가지고라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처럼 보이면 보일수록 이 사람의 내면은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한 자기 내면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인 거죠. 실패한 사람, 실패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뿐인 거죠. 그러나 나사로는 뭡니까? 겉으로는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내면은 굉장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의 생애를 살았고, 그런 존재로서 살더라도 결코 자기가 그 주인 자기가 앞집 대문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결코 부럽지 않은 거예요. 아마 나사로를 거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상징적이겠죠. 야, 거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거지라고 하는 것은 부자의 어떤 그 대치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의 상징이 거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아는 자, 믿음을 소유한 자가 승리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 쫓아가고 싶어요? 부자로서 실패를 쫓아가고 싶은지, 거지로서 승리를 쫓아가고 싶은지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두 번째, 무엇이 예수님의 승리냐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 승리냐? 예수님의 승리가 뭐냐? 14절을 읽었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게 승리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죽음의 세력이잖아요, 마귀는.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에 종이 되어 붙잡혀 있는 것이 실패인 거예요. 이 죽음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 마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확장하면은 염려와 걱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염려와 걱정은 죽음의 연장선이에요. 죽어야 죽는 게 아니라 염려와 걱정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죽음을 붙잡고 있던 세력,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사는 사람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5절 읽었죠.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기서 죽음의 종로를, 죽음을 무서워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죽음이 무섭지 않은 것이 예수의 승리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것. 이 종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모든 자를 놓아주시는 것, 노임을 받는 것이 승리다라는 것. 같은 말인 거예요, 사실. 그럼 예수님의 승리를 살지 못했던 대표적인 예가 누구고, 예수님의 승리를 살았던 대표적인 예가 또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살지 못했던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예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의 승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왜 예수님의 승리를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실패를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왜 그래? 쫓겨난 이유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죠? 선악과를 먹고 또 먹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는 실패라는 거예요. 왜 실패냐? 뱀의 종이. 그렇지. 뱀의 종이 된 것이죠. 그리고 죽음의 종이 됐죠.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렇지. 하나님이 되려고. 조금 이따 이야기가 하겠습니다만, 세 번째, 어떻게라고 하는 파트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가 된다는 거예요. 승리. 조금 이따 예수께서 이제 승리하셨는데 어떻게 승리했느냐는 이야기할 때 보면은 예수는 죽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살려고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마귀와 하나 되는 것, 죄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실패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실패는. 반대로 승리는 뭐냐면은 마귀를 멸해서 이기는 것, 죽음에서 이기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죽음에서 이긴다는 말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라고 말이 안 되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사는데 살려고 하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는 것이 누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죽는 거라는 거예요. 승리한 또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승리니까 제가 언뜻 그냥 떠올랐던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승리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과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요. 그런데 그것이 부활의 지름길이었어요. 사는 지름길이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럼 여기 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죽음의 세력 마귀를 멸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마귀를 멸하신다고 말합니까?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서 내가 힘을 다하여 능력을 다하여 지혜를 모아서 마귀를 이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힘과 능력, 지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마귀를 이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죄의 세력,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귀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길이 살아야만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죽는 것이 죽음의 세력,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죽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그 가치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사고와는 반대이기 때문에 이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보십시오. 여기 15절 읽어봅시다. 이 말이 저는 오늘 참 굉장히 크게 와닿았는데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여기 보세요.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뭐에 매여 한평생 종노릇합니까? 죽음에 매여, 마귀에게 매여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 왜 그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해되시죠? 자기가 살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더 나아가서 죽기를 자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죽음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로부터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염려, 걱정, 두려움 왜 그런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해서 무서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승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죽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삶을, 승리를
선물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더 이상 죽음과 마귀의 권세 종노릇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전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미 주신 예수의 승리를 내 승리로 소유만 하고 있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데 소유는 이미 돼 있어요. 근데 누리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라고 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의 승리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느냐? 부인하고 죽고 따라오라고 그러냐면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유한 거하고 누리는 건 다르죠? 여러분, 어떤 분 그 텔레비전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 돈은 막 몇십억씩 가지고 있는데 사는 것은 노숙자로 사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노숙자지 부자 아니에요. 몇십억을 소유해도 그것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면은 소유만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노숙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거지예요. 그 사람보다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을 사용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차이가 뭐예요? 소유한 자와 누리는 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죽음으로부터 진짜 사는 것, 마귀에게 종되었던 데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라고 했던 것처럼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서워서 안 가거나 주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신 것은 소유는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전혀 누려지지 않고 조금밖에 못 누려지고 어떤 사람은 많은 부분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다니엘 이야기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승리한 자예요. 제일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종으로 잡혀갔을 때 뜻을 정하여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뜻을 정하지 않고 바벨론 왕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안 따라가고 뜻을 정하여서 살아가니까 사자굴이죠, 처음에는. 그죠? 풀목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죠? 내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또 뭡니까? 사자굴에 또 던져지는 다니엘 혼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지게 되잖아요. 거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도가 아니라 뭡니까? 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도 감사의 자리로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게 예수님의 승리를 다니엘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 했던 다리오 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뀌어져요. 그 다음에 그가 통치하는 모든 관할 영역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조수를 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예수의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 전 세계를 예수의 승리로 바꾸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대반 이야기도 또 떠오르더라고요. 뭐 이야기 다 할 것도 없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서대반이 돌 맞아 죽잖아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막 던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여요, 이 사람은요? 그렇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 예수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이 보이시는 거예요. 돌이 보이면은 돌 맞아 못 죽죠. 자기 죽음의 자리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 서서 자기를 보고 계신 예수가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결론 뭡니까? 오늘 말씀 메시지 결론은 뭐예요? 죽음의 승리를 누립시다. 예수의 승리를 누려야지. 예수의 승리를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전하며 살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렇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유는 하고 있을 뿐이지만 누려지진 않고 전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내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 마귀의 생각, 마귀의 말이 크게 들려요. 마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가 살아야 돼. 네가 하나님 돼야 돼 라고 하는 게 마귀 소리인 거예요. 근데 그게 좋거든 우리가 듣기에.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종의 자리의 삶을 일생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죽는 자리를 조금씩 자원해서 가야 돼요. 죽는 자리가 죽는 게 아니구나. 진짜 사는 자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경험되고 누려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죽는 자리에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요. 왜? 진짜 승리를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살 때 죽을 것 같다 그렇죠? 그거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리야. 뭐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게 진리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니엘의 승리, 스데반의 승리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